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교재는 성경강론 15권 8138페이지 양쪽 가로 이 심판의 기준을 말해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에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심판의 기준을 말해줌으로써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개념은 심판이겠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성령께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집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또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심판의 기준을 살펴볼 거고요. 또 지난 시간에 심판 대상을 알려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불의한 상태에 처한 인간에게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싫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심판이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선과 악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인간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때 불의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그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된 본성을 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얼마만큼 불의하고 왜 그렇게 불의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불의한 상태, 인간의 불의한 본성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다면은요. 자, 오늘 불의에 대한 심판 내용을 대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상황. 그러니까 세상이 뭐 이렇게 곳곳에 자연적인 어떤 재해로 고난을 당하고 뭐 바다라든지 또 이른바 자연 재해를 통해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 문화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현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의 본성 상태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불의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그 심판 기준을 말해주는 이 부분도 보면 좀 충격적이죠, 사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먼저 16절까지 유대인과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겠죠. 율법이 없는 이제 이방인 모두 율법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지키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명백한 증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너희들도 양심에 따라서 다 자기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느냐. 선과 악을 다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양심적인 판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누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네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 상황이다. 그걸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12절에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다라는 말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선행을 한다고 판단하고 의로운 행위를 한 것도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죄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그건 또 범죄가 됩니다. 그것도 타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선, 악을 아는 일에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물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기준으로 웃고 자기 기준으로 슬퍼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체로서 시작하는 그 아이도 인간인 한 자기 기준대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 사실부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한 그것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불의하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1장 17절 말씀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에 충실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준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다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나름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질 무렵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인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자기가 정죄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그 다음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예수님을 당신들이 율법으로 죽였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가장 분명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죠.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근거가 어디냐면 양심인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도 말하죠. 네가 양심이 있는 인간이냐 이 말은 내가 봤을 때 너는 전적으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을 네 좋아한 대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행위가 벌써 누구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말하는 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만사에 내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내 기준으로 말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좋다라고 할 때는 그건 누구 기준이죠? 내 기준이 거기에 개입이 되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의로 칭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선행을 또 악행을 피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마음에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를 새겨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사하고 변명해요. 여러분, 송사는 뭐냐 하면 저쪽에서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떻게 할 때, 부딪힐 때, 나는 내 걸 지켜야 되는데 내 걸 손해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법에다가 고소하잖아요. 송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내 혼자만 가져야 되는 건데, 내 소유물인데 저쪽에서는 내 소유물을 자기 거라고 훔쳐가거나 손상을 가한 거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세상은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뭐 한 거죠? 잘했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옳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를 사서 그쪽 사람의 일을 또 대변해요. 그럼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자신도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다,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하는 거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송사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두둔해줘요. 누구 기준하고 맞으니까? 그 사람 기준하고 내 기준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고소하건 잘한다고 두둔하건 그게 전부 다 누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기준이 그 마음에 양심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 아는 척을 하면은요, 로마인들에게, 이 당시 편지를 받는 로마인들에게, 로마 제국이 문화적으로 좀 앞섰다 그러고, 그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에는 없는.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로원 회의가 있고 거기 어떤 법대로 왕도 집행을 해야 되고, 물론 왕 중심으로 하지만은요. 그런데 그 법의 기초가 바로 뭐냐면, 인간이면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그 상태를 존중해야 된다.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법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심 이러면 로마인들에게는 다른 야만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섭리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들의 그 상태대로 뭐 해준다? 존중해준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탕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역사적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양심이 누구 중심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명백한 증거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법으로 가져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재판하고, 여러분 이 재판을 누구도 걸었죠? 사도 바울도 재판을 걸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판정을 해달라? 카이사가, 황제가 판정해준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법에 호소해서 어디로 가게 된 거죠? 로마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도로 넣어버리면 그 일은 그 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내용이지만은요, 이 로마서의 이 본문으로 본다라면 세상 법에 호소하는 것 그 자체는 세상이 전부 누구 기준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기준을 이미 그 양심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동의하는 법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글로 보면 이거는 충격입니다. 충격이에요. 누구나 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상황에 로마의 그러한 양심에 기초한 그 법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타락한 인간의 불의에 대한 이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 해석으로 본다면은 그 잘난 로마 제국의 법, 그 법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유대인 못지않게 보여주는 바로 증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송사하고 서로 이렇게 고소하고 또 자기네들이 봤을 때 잘된 것은 서로 변명해주고 동의해주고 자, 그런 일이 되는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이거 심판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양심도 무슨 대상이 된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밀한 거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죠. 속에서는 저 사람을 해하고 싶은, 예를 들면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깥으로는 눈으로 얼마든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처럼 또한 얼마든지 일상사에는 많아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숨겨서 기회가 오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잖아요. 그 은밀한 것을 모르잖아요, 인간은. 근데 이 모든 걸 다 드러내서 심판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한다고 했을 때 이미 이 속에 보면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법과 이른바 제도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심판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게. 드러낼 거 드러내고 숨길 걸 숨기지만 나중에 다 심판대 앞에서는 다 발가벗겨 버린다는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나중에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2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 심판 상황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유대인이라고 칭한다는 말은 자부심이 굉장하겠죠. 어느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여진 적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손으로 법을 모세로부터 기록한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지만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여러 행동들을 하고 또 뭐 성전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 누구의 뜻대로 한다고 여길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한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부터 보시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흑암인 거죠. 흑암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소경의 길을 그래서 인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치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20절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죽인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너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왜 못 보느냐 이거죠.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이방인 교인들을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냐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냐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냐라는 거죠. 1500여 년 전에부터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을 들어다가 결국 메시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살았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너희들이 또 죽이고 있지 않느냐, 탄압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있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이겠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성전 세를 받는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질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자기 욕심을 오히려 채우고, 또 아까 도덕질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또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럼 이 수신자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문제일까요? 교회 안의 문제인 거죠. 멀리 유대로부터 로마까지 붙잡혀 왔는지 도망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바로 이들이 로마에까지 와서 유대인 행세를 한답시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은 다른 모든 걸 다 어기게 돼요. 그 증거를 명백하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저히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유대인 너희들은. 예. 자, 24절에 근데 이게 이사야 52장 5절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유대인의 하나님이 저러냐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대인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된다? 모독을 받는다는 거. 신성 모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고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구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양육시키지 않으면은 모든 일체 행위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상태입니다. 그건 뭐 노력해서 개선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이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기록한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고 도덕적인 어떤 감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근본적으로는 믿음을 주셔야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믿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볼게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우리는 할례를 받은 표시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르다. 그런데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흔적을 가지고. 행위는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자기 기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증거?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때 다 같이 환호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걸 넘겨버려요.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데 만약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너희들보다 나은 게 아니냐. 왜? 율법은 지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누구냐? 그거
내가 준비해 놓은 이방 백성들이다. 그래서 교회 내의 일이라고 그랬죠.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야만인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게 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보다 나은 자가 된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은 이제 그 기록한 문자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육신의 어떤 몸에 가지고 있는 택한 백성의 흔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율법을 받았고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건 아니다.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는 구약의 언약했던 메시아고 이방인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를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럼 누가 그 언약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느냐? 우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방인들이 너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말은 마음에 주신 그 율법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의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할례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준 자가 그 마음의 진리가 믿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에 따라서 예수가 누구다?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다라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율법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신령에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세례 주신다고 했죠? 성령 세례 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신령에 있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인 거죠.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깨닫게 한 자, 살려놓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랍시고 유대는 할례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받았으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백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 가지고 행세하는 거죠? 율법 가지고 행세하는 거죠. 이 맥락을 보더라도. 근데 그것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 똑같아. 그걸 가지고 있는 자나 가지고 있지 않는 자나 다 똑같아. 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율법을 가졌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 사람들 법의 고귀함은 우리가 더 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더 높다. 제국의 법이 잘 되어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슨 법으로 사냐 너는?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법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는 법, 성령께서 새겨놓은 법, 마음판에서부터 다른 인간,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겠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율법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29절이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다음 나오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번역 8143에 보시면 번역 다시 바로 잡았죠.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교회에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행위가 만약에 나타났다면 그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그 질문도 던지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 사도행전 다음에 왜 로마서인가? 이걸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확증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보더라도 지상에 세우는 교회에 지상에 있는 어떤 유대인이다, 로마인이다 그런 어떤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교회 창립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백성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그럼 그 백성을 그러면 누가 낳게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의 실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쨌든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한 상태가 도저히 사도행전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에 세상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빼고요.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본성으로 보면. 그 다음 3장 1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은요. 자, 아까 심판의 기준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심판의 기준은 바깥에 뭐 어떤 증거를 가지거나 율법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율법을 못 받았다는 거,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받았든 못 받았든 그 마음에서 새겨 있는 대로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심판 대상이 된다. 자, 그걸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심판의 목적은 뭐냐?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심판주 되신 것을 확증하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칼로 창으로 누굴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한다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의 참됨을 고백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죄를 짓고 말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그 죄 짓는 건 뭐냐. 그게 바로 네가 심판받는 증거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2절에 보면 많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의가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는 거죠. 그리고 3절에 그런데 줬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여러분 말씀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사야 51장 4절에 기록된 바 주께서 여호와께서죠.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뭐하려 하심이라?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돼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전하는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구나.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네.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세우고 말씀의 능력이 넘어지게 한다.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운동 역사 40년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운동한 역사입니다. 함께 할 자 함께 하고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다가 다시 듣게 하는 자, 듣게 하던 자가 다시 또 멀리하게 하는 자, 그 마음의 어떤 일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보나 어떤 사람의 화려한 수사학이나 그것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다. 자,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인간들의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떠냐? 자, 우리 불의를 더 드러나게 하자. 속된 말로 더 범죄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날 게 아니냐. 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 내가 불의를 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불의 잘 드러냈다. 왜? 내 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너 참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상 줄 거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주가 되냐. 악이 악행으로 드러냈는데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선도 악도 그냥 막 헷갈리는 분 아니냐.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럼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겠다고 네 기준으로 했던 바로 그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자리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누구 마음대로 써버리니까.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행위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다. 자,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정한 의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불의를 드러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죠. 아니, 내가 정한 불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불의의 자식으로 버림받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뜻은 맞아요. 하지만 드러난 것이 불의한 자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는 않아요. 그건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는 거죠?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전해지면 서고 넘어지는 것은 말씀이 선명한 만큼 결정합니다. 좀 인간적인 얘기지만 당신 로마서 읽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당신 로마서 읽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은 범죄해도 된다 그랬잖아. 사람의 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범죄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성경에 있는 대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지, 불의가 정해져 있다고 불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지면 그게 심판인지 복인지를 말씀이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고 꼼꼼하게 가르치거나 또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을 뭐합니까? 방해하겠죠. 대충 들어야, 대충 듣게 해야 자기 좋을 대로 써먹고 누구의 종로로 타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튼타는 증거가 뭐냐면요, 저거 옛날에 공부했는데 이런 거죠. 나 저거 이미 다 알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8절 볼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악을 하자. 이걸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다고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나 보세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악행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 건 맞지만 악행을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그 악행을 하나님이 뭐 하는 게 당연하다? 정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바로 정죄 자리다. 누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죄의 자리인 거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루었으니까 내가 선이 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들 악용했잖아요. 예정론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예정론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한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뭐와 뭐를 예정했죠? 그걸 전통적으로 이중 예정이라 하잖아요.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를 결정해 놓으신 거지 모든 걸 다 구원받게 한다. 이런 만유 구원론을 얘기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나오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이 된다. 내 악행을 통해서 아니다. 악은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다. 선은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체들과 더불어 통치를 받도록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온갖 악행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 정한 뜻 이루는 건 맞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3장 9절에서부터 20절 볼까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과 온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자,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저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아니다. 하나 하지 않으나 저렇게 악행을 하지 않으나 본성 상태는 전부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생활의 이 실존적인 상황은요. 현실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의 눈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인의 눈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누가 필요하다?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뭐냐면 얼마나 의원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걸 자기 좋을 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정해놓은 불의를 이루니까 하나님 뜻이지. 그건 내가 하나님한테 복받을 일인 거지. 아니라 정해진 악행을 악행대로 했으므로 정해진 심판을 받는 행위인 거지 그걸 복받는다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본성 상태로 악행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의가 될 만한 본성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명제는 고민을 많이 좀 하게 합니다. 이제 특히 젊었을 때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세상의 일을 보고 역사를 보고 세계 인물들을 보고 할 때 저렇게 인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불사른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으로 간다? 이걸 그런 공격을 받거든요. 제가 이제 철학과인데 수업 시간에도 주로 서양 철학사가 주로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게 많은데 그럼 기독교는 저렇게 인류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른 사람이 단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이유로 지옥 가냐? 그게 기독교냐? 참 많이 받았죠. 어떨 때는 저 질문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서양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니체라는 철학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이 죽었다. 절대자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인들만 봐라. 그게 어디 절대자가 있는 모습이냐. 자기네들끼리 증오하고 자기네들끼리 죄인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연옥에 갔다가 자기네들끼리 지옥에도 보내고 다 인간이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어떨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다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니냐.
그게 기독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거든요.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분명함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3장 9절에서부터 20절은요. 이렇게 좀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하나의 좀 연결고리로 확인하면서 다음에 3장 21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의의 현현의 좀 이 준비 내용으로 그렇게 3장 9절부터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의지와 생각과 판단들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신 영원한 대속사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죄인이고, 또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와 무능의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수백 마디 수천 마디로 고백을 해도 진리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은 이 인간 본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래전부터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많은 지체들이 고민한 것처럼 죄인의 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죄인의 눈으로 내 인생을 확연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